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 모세는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제 광야를 지나 이 자리에 선 것까지 이것을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이다. 그러니까 태고 쪽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이때 당시까지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 그 이후로 또다시 창조하신 것과 같았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이것이 이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것은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다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에서 불을 보여주셨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그리고 땅에서 땅에서 일어난 그 큰 불.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았다는 거죠. 듣고 보았다는 거죠.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을 통해서 이들을 이제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새벽에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적들을 체험하고 모세의 말씀과 같이 창조 이후로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었다. 가장 큰 일이었다. 그럼 사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일들을 단순히 사람의 일들이 아니요, 이것은 창조 이후로 가장 큰 일. 오히려 이때 당시 이들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출애굽으로부터
광야의 여정에 거친 그동안에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 그보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이들은 사실은 이들이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다시 말해 나라 없는 이런 떠돌이 생활에서 이제는 영토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되는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저들이 홍해를 건넌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의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신이 와서 사람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모세도 몰랐고 이때 기적을 경험하였던 이들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출애굽 때 있었던 이런 이적을 능가하는 이적 앞에 서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가장 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매우 개인적인 일로 우리에게 경험이 돼요.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 국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민족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뭐 수십만에, 뭐 전체 인구를 합하면 뭐 대략 200만에서 250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25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을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고 뭐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250만 명을 모아놓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합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홍해의 기적을 능가하는 기적이 그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예수를 믿기까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이후로 모든 도전과 시련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개인의 삶들은 전부 다 드라마틱합니다. 그럼 이거를요, 250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인생에 있었던, 그들을 오늘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합쳐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일들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죠. 왜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들 각자의 구원의 이야기를 합쳐 놓았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그것이 뭐 작은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뭐 그런 일이 모두에게 매일 일상화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또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없죠. 다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너희들이 아니라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단수형.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것보다 더한
더 생생하고 더 큰 이적들을 경험했고 더 큰 일을 우리들이 지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35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격인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막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바다를 가르고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 이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거는 그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경험하고 난 뒤라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뭐 요란 법석을 떠시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셨겠어요? 아닌 거죠. 그렇게 그런 이적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보면요, 그래도 몰랐어요. 그래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정신과 가치들로 위장하여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믿으면서도 번번이 곁길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일, 이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적들을 경험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죠. 보고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보고 들어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이 훨씬 복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 아니 모르게 되더라도 그냥 일단 좀 보고 일단 좀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확신을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그러니까 교훈하시려고 그런 이적들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하다라고 하는 이 야사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가르쳐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훈에는 징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이런 뜻이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바꾸는 것이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인도해서 구원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들려주셨던 이 말씀들을 통하여 교훈하셨어요. 그 교훈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꾸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시고
바꾸시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목적이었다. 그러니 4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죠.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하고 건너왔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이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데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에요. 그냥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된 것,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새벽에 교회를 나와야 돼요? 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와 명령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라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바꾸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이후는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의 과정인데, 그것은 우리들의 본성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들에게 규례를 주신 목적은요, 이런 규례와 명령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은 그 나라,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가는 이 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의 완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엎드려져 죽는다고요. 땅에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시간적으로 같은 선상에 놔보세요. 시간적으로는 40년을 격하여서 광야에서 순차적으로 엎드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동일선상에 40년을 동일선상에 놔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모두 그 앞에 설 것이거든요. 그때 그 즉시 지금 이들과 같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죽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홍해가 갈라진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예수를 닮기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우리는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된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도 쉼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재창조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단 한 사람도 지체되지 않고 그 즉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주어집니다만 또한 우리들 한 사람 나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마치 계주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요 인생을 이어서 삽니다. 이어서 삽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로 갑니다. 하나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그 나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쓰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크게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왜곡시킨 것이 그 천주교의 연옥설이에요. 이 연옥설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 공동체적인 그 가문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이 일들을 성도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헌신과 그 재물이나 그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것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죠. 하지만 또 이 개신교회에서는 그것을 또 완전히 없애버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그 조상들과 그 후손들 하나 되어져서 나가는 이 신앙의 공동체성 그것을 다 끊어버려서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만 달려가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상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주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들의 행위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심판하시죠. 그 날에 또한 우리들은 공동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복과 은혜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이들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힘을 내어 이 새벽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따라 일상생활에서 지켜내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보다 더 큰 일, 그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공로 없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인생의 의미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나라에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이것이 나 하나의 삶이 아니요 나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과 더 나아가 우리의 가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날이 임할 때에 영광의 부활에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